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만큼 소중한 게 없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철학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인생에 실패하고요. 돈이 적어도 인생에 실패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처신하던 사람들이 점차 재물이 쌓이면서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걸 봅니다. 사람은요, 재물이 쌓이면 거기에서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가진다 하여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쌓이면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욕심내고 더 탐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큰 실패와 파멸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고급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그러자 119 대원들이 달려와서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운전자를 깨웁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망가진 자기 차를 보면서 외쳤대요. 아, 네, 포르쉐. 아, 네, 포르쉐. 그러자 구급대원이 너무 한심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선생님,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은 눈을 돌려서 왼쪽을 이렇게 보더니 또 소리쳤대요. 아이고, 내 롤렉스 시계. 롤렉스 시계. 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도요, 돈과 재산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질문이 뭐였냐면,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1위로 대답한 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재산. 그 다음이 부모였고 그 다음에 친구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나 친구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설문조사 기사 아래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제대로 돈을 못 벌까 봐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 네. 여러분, 청소년뿐이겠습니까?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유는 아마 이 험한 세상 정말 살아가려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막이 오직 돈과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도요, 돈을 매우 좋아합니다. 누가 이렇게 도서배 하라고 봉투를 주면 진짜 좋아요. 예. 그러나 동시에 돈을 사랑할까 봐 늘 경계합니다. 그런데 돈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 돈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인생도 함께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원래 돌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돌다, 돈.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돈과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돈과 재물에 대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때 30대 초반이었던 이 젊은 목사 디모데의 목회를 돕고자 이 디모데 전서 목회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특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상업과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부자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연히 부자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돈과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서 디모데에게, 교인들에게 교육해야 된다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다 같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는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한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 신명기 8장과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재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게 되고 어떠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람은요, 재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부유한 상태가 되면은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모든 걸 자기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성실히 일해서 얻은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이런 교만은 뭐라고 했냐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재물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말씀은 부자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나처럼 가진 것 없는 서민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 증거를 드릴게요. 작년에 세계보건기구 WTO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발표 자료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구 인구가 78억이랍니다. 지금 78억. 굉장히 많죠. 근데 현재 자기 집이 있고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 7% 안에 드는 극소수의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래요.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대부분 이 세계 7% 안에 드는 특권층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권층이었네요. 세계 7% 안에 드는 특권층이었어요. 예. 그래서 말이에요. 요즘에 트럼프가 말이야. 한국을 가리켜서 부자 나라니, 뭐니 머신이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작년 2024년 3월 달인가요? 5월 달인가? 그때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 그게 36,024달러였어요. 일본을 추월해 버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현재 보십시오. K-팝, K-푸드, K-방산, K-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가전제품, 드라마, K-관광.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만든 그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드라마도 한국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 드라마도. 이렇게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은 지 100년도 안 됐거든요. 저는 대부분 여기 한 반절 이상은 젊은 세대들은 저를 포함해서 6.25를 겪지 않았을 거예요. 겪으신 분도 있죠. 근데 그 사진들, 그 동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나라가 막 폐허가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태였잖아요. 6.25 전쟁. 그런데 100년이 안 돼서 그 어려운 전쟁을 겪고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10위 안에 오른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리 회복시키고 불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10년 전에 그 조사 기록인데 지금은 22,000명 정도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복음을 심고 평화를 심는 나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을 주신 거예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 불을 깔고 앉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심는 나라가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래서요, 요즘에 우리가 근심이 많죠, 우리나라가. 정치권이. 트럼프가 다음 달 8월 1일부터, 지금 며칠 안 남아서 한 10일 남았나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다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은 12,500원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를 그동안에 1조 조금 넘게 냈거든요. 근데 세상에 13조로 내라는 거예요. 13조. 다 같이요. 도둑놈.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13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한국교회가 주께서 주신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주께서 우리나라에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들이 신뢰해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 대상은 바로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은혜로 너무 소망이 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표영경 집사님, 죄송해요.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집사님 지갑 속에 있는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오네. 1부 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계속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재물보다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물속에서도 건져내셨잖아요. 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한 주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때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지 않니? 그런 것처럼 너희가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 나에게만 꽉, 내 안에만 있으면 돼. 나만 꽉 붙들고 살아. 그러면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예. 여러분, 어려울수록, 쪼들릴수록 움츠려들지 말고 주님만 더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돈과 재물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또 뭘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돈과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요 은사다. 아멘. 예. 자, 본문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일은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 장래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장래라는 것은. 오늘 있잖아요.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하고라는 원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다 같이 많이 하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많이 하고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플루테인입니다. 뭐라고요? 플루테인. 무슨 이렇게 떠먹는 요구르트 이런 것 같은데 플루테인이에요. 이 많이 하고라는 원어 단어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투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 약자들에게 내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 일은 곧 하나님께 투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는 일은 복불복이에요. 불안전해요. 불확실합니다. 주식, 부동산, 건물 투자, 비트코인, 기타 등등 대박 날 수도 있지만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주식 투자 전문가에게 10만 원을 입금하고 여쭤봤어요. 10만 원을 입금했다니까 진짜.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아 진짜예요. 예. 그래서 그 주식 투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달라고. 근데 그분 말씀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전 세계인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전 세계 사람들. 그러면은 99명은 투자 대비 마이너스가 된대요. 계속 그냥 넣기만 하는 거예요. 한 명 1% 정도만, 한 명 정도만 겨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도요, 그 미국의 유명한 주식 투자계 유명한 미국인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있다고요? 존 보글. 예. 저도 어저께 알았네요. 근데 이 미국인이 하도 사람들이 주식해서 계속 잃으니까 좀 수익을 내게 해주려고 이 사람이 주식 상품을 내놨대요. 조금 수익이 나는. 그게 VOO라는 거예요. 빨리 적어요. 얼른 적어. VOO라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상품도 이 수익이 나게끔 만들었던 이 VOO라는 상품도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람이 평균 수익률을 딴 사람들 평균 수익률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연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연 7%. 그리고 또한 주식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식 투자는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라. 왜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기에 막 투자해가지고 그 돈이 날아가면 망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돈에 목을 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투자 종목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투자로요. 하나님께 투자. 그게요, 오히려 삶이 확실하게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비결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다 찾아왔어요, 오늘. 예. 자,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또 있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이 세상은 아무리 수익이 나도 연 7%라고 했잖아요. 평균이.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면,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여러분, 2배만 따도요, 100%잖아요. 30배면 도대체 몇 프로예요? 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에요? 네.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좀 이상하네. 근데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저는 졌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봤어요.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예요. 김장하 선생님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이 문영배 이 재판관이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4년 장학금을 다 대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김장하 선생님. 그리고 이분 덕분에 그 서울대 법대를 잘 마치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이 김장하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문 재판관뿐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세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분은 늘 언론에 자기를 노출하는 거, 인터뷰하는 걸 사양합니다. 문 재판관이 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선생님께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갔더니 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혹시 갚아야 한다면 이 사회에 갚아라. 그래서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때 내가 어떻게 사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지난번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김장하 선생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부자다. 이 시대의 예수다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물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선행과 나눔을 실천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김장하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김장하 선생님처럼 우리는 1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는 못하죠. 당장.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으로 적지만 교회에서 일정 장학금을 매년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걸 교회 외부로도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각 목장들마다 올해부터 실시한 게 있죠. 해외 우물 파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카페에서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요. 올해부터 그것도 시작했는데 그 커피 수익을 모아서 국내 아동 돕기와 해외 아동 돕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 한 잔도 그 원료도 아까 지난번에 오셨던 그 농아인 교회 그곳에서 그 목사님과 농아인들이 만든 직접 이렇게 볶고 로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로스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렌딩 이렇게 맛있게 섞는 거 이런 것들을 한 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카페에서 마시면 그게 다 장애인 선교하는 일이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또 해외 선교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선교 후원을 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명절 2번이잖아요. 명절 때마다 어려운 교인들 나누고 섬겨달라고 세상에 무명으로 절대로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무명으로 특별 구제헌금이나 특별 반찬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음에 또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는 이제 강단 장식을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께서 가지고 내주신 구제미로 강단을 장식하기 시작해 작년부터. 다음에 예배 후에는 우리 교직원들이 4사람이 그 쌀 20kg씩 어려운 개척교회에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우선은 7교회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개척교회를 저는 개척교회를 해봐서 알거든요. 그 쌀 한 푸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이런 선한 사업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업의 이 지경을 점점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주께서 물질의 은사를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막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샘물은 있잖아요. 막 푸고 써야 계속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물질이 꼭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막 사용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그런 축복으로서의 물질이 아니라 사용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로서의 물질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물, 재물은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고여 있으면요 부패합니다. 냄새 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흘려보내.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만 성령 충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도 흘려보내야 돼요. 물도 흘려보내야 되고. 중국이 그냥 샨샤댐이가 딱 막아놓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물 못 쓰게 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도 흘러가게 해야 돼요. 재물도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돼요. 어제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평생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신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신 이인옥 할머니가 남긴 한마디가 아직도 인터넷에 화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가진 현대인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주는 그런 명언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돈은 똥이다. 쌓이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때문에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걸 의지해서도 안 돼요. 재물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재물만 그렇게 의지하다가
재물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대신에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 해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자. 내가 헷갈리네. 다시. 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자. 자, 시작. 여전히 돈은 사랑하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은 의지하고, 의지할 대상. 돈은 사용할 대상.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할 대상. 사람은 이용하자? 사랑할 대상. 이게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후히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다. 꼭 기억하시고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투자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 가진 주님 것을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힌 사명 막힌 대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를 위해 쓰려 3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아버지여 아멘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땐 행복하지만 돈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때 또 돈이 무용지물일 때가 오거든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건강과 생명 연장할 수 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때 우리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돈과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 의지하고 갑시다. 주님만 꽉 붙잡고 갑시다. 그래도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이제부터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신 재물 은사로 알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자로 서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신 재물을 은사로 알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자로 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끌어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물질의 은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땅도 내 것이다, 세계가 다 내 것이야. 주님, 재물보다 재물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알고 살았는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후회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속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